네,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지금 민수기 20장이 가데스에서의 무리바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지금 이제 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이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장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백성들이, 회중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다투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하소연을 하죠. 우리가 차라리 다른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생겼고 이 땅은 광야라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기적으로 지금 이 가데스에서의 사건이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거의 마지막 끝날 무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40년의 이 광야 생활이 끝난 시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 지팡이 가지고 아론하고 같이 회중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 지팡이 든 손으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어 그들과 백성이 마시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행하지 않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모세의 역할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모세는 그 회중들 앞에서 회중을 원망하고 회중을 책망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내랴? 우리가 너희를, 이 악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냐?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려칩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회중과 짐승에게 먹이실 물을 그 반석에서 솟아 마시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요. 그게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가지 죄라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 이 2가지 죄로 인해 너희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20장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아론이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데스에서의 사건이 이 광야 40년에 거의 끝나는 부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물이 없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한 이 회중 역시 이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람 광야에서 그 12정탐꾼 보냈을 때 갔다 와서 그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막 그랬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니네 말한 대로 내가 이룰 거다 그러면서 40년, 40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니네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1절에 미리암도 죽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미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죽고 거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물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세대들이 물이 없어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다투었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어. 결국 모세와 아론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장 후반부에는 아론도 죽고 결국 이제 나중에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좀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야, 그동안 모세가 한 일이 있는데 모세가 그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봤지 않습니까? 사실 미리암이 죽은 것, 미리암은 이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막 모세를 비방했던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이 미리암한테 이 나병이 들게 하셨던 그 벌도 내리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론 역시 큰 죄를 또 한 번 졌었죠. 우리 잘 알듯이 그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다가 오는 동안에 백성들이 막 저 모세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큰 죄가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미리암이나 아론이 죽은 것은, 광야에서 죽은 것,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동안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기를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뭐 말씀으로 하지만 모세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말하듯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 한순간의 실수로, 죄로 인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루시는 무게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지도자인 모세의 이 죄를 다루는 무게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 목자라고 본인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목사들의 이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목사로서 이 성도들이 뭐 몇 명 있는 그 교회에 뭐 규모가 얼마고 뭐 몇 명을 목회하는 목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이 해석해서 전달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들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무겁게 다루시는가를 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뭐 목사뿐만이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지도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감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중한 책임감을 지고 있는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에도 선생된 자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결정이 너무 과하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라고 해도 오늘 하나님은 그 모세와 아론의 실수를, 그 죄를 이렇게 지적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렇게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신들이 그걸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죠. 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어떠한 책임들이 있다면 그 책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겁고 중한 책임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이 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혹시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모세였지만 그 모세가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누구도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